자극을 주지 않으면 편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극복해야 될 의지가 생기고 혹은 아픔과 힘든 일들 때문에 몸부림치려고 하는 도전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미 일어난 변화 중에 한 가지죠. 그리고 간절함이 주님과 이렇게 닿을 때, 맞닿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응답과 주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셨어요.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일들에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셨는데 거기가 가다라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거라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자체가 모음이 당시에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이 특징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외국인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이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했을 법한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갈릴리 건너니까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리스의 주요 도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10개가 있었다고 해서 데카폴리스, 데카가 10이란 뜻이거든요.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에요. 데카폴리 10개의 도시라는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로마 시대에 와서도 그곳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쓰였습니다.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 가다라 지역은 같은 곳인데 기역, 사, 가다라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시옷이랑 드윗이랑 다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스페링을 봐도 th 사운드 같은 경우는 the 발음도 나고 the 발음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주님은 어떻게 그 가치를 보고 계시고 또한 평가하고 계시나 이것을 같이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과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들과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들에게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로 인해서 귀신들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구하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귀신 나가라 말씀하시니까 귀신들이 그러면 근처에 돼지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돼지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는데 그 코셔라고 해서 모세가 전한 율법책 토라에도 돼지 먹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거, 굽이 쪽발이어야 되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지는 이스라엘의 정결례나 먹는 음식 예법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지역에는 돼지떼가 있었을까요? 그건 누가 먹는 걸까요? 로마 군인들이 먹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고기 아주 좋아했거든요. 돼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나 많이 있었던 것은 로마 주둔 군대, 그 군인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먹게 되는 일이죠. 이방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전통적인 유대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고 보기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코셔, 그 음식 예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돼지를 만지지도 않겠죠. 그럼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근데 그걸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혹은 어느 모압 사람인지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그 이방 마을에 섞여서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적어도 이방 문화에 대해서나 혹은 그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미 포기하고 그냥 그러그러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땅 자체도 이방 땅이고 거기 있는 사람도 혹여나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미 주둔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협력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형편에 있어서는 어떻게 봐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돼지들은 사실 로마 사람들에게 꽤나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치는 사람들에게나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실 되게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돼지떼가 누구의 것이든 바꾸셨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돈 때문에, 가치 때문에 이게 얼마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미움받는 게 아니라 아예 로마 군대, 뭐가 어떻게 연결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일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하는 가치, 사람들을 생각하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생기는 것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기회비용이라고 할까? 내가 포기해야 될 구체적인 희생도 있죠. 근데 그 희생들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긴 책임도 있고 거기에 자기가 따라가야 될 여러 일, 상황들도 사실은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렇게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에 있어서 우리가 정해놓은 할 수 있는 비교적 용이한 부분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얼마짜리 돈으로 사실 생각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시선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대학교 실험을 하는데 설문하는데 이런 설문을 조심스럽게 했답니다. 친구 사이의 단절, 물론 그냥 설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친한 친구가 있는데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을 갈 거냐 아니면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하는 것을 갈 거냐. 이때 전제는 뭐냐면 그 모임에 통해서 이 친한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다. 친한 이성이 아니라 동성끼리라도 섭섭하잖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2박 3일 여행 가는 것 때문에 안 가는 거 가겠냐 말겠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설문을 했어요. 그리고 안 간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면 안 가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얼마 정도를 포기하면 얼마 정도가 돈이 들면 내가 친구 관계를 포기하겠느냐. 그런 여행이니까 관계를 끊으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얼마 정도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 많이 자기 자존감이 높은 그룹들 혹은 열심으로 살아온 그룹들은 액수가 굉장히 높더라는 겁니다. 한 1,000몇백만 원 정도. 그래, 그 정도 여행이면 내가 이거 포기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고 힘든 이런 그룹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한 350만 원 그 정도만 돼도 난 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적인 자존감과 마음이. 관계나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져야 될 가치와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시선으로 보아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인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실 때에도 우리로 인하여서 생기는 귀찮음, 우리로 인하여서 생기는 비용, 그 비용이 돈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고 지켜봐 주신 것이지요. 책임져 주신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이 돼지떼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울처럼 우리도 이런 부르심을 받았구나. 우리도 이런 선택을 받았구나.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의 비싼 것이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수없이 많은 돼지떼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징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길 일, 관계 이런 일들까지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서 은혜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러한가?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음과 같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 기준은 뭐냐?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냐?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어쩌다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는데 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33절 34절 말씀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책임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돼지떼와 관련된 사람들, 실소유주일지 아니면 그 일을 책임 맡은 사람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와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향한 우리의 시선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의 대상일 때는 여러분 한없이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받은 은혜 받았다 그게 깨달을 때는 세상 뭐래도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근데 우리 안에 질문해 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은혜 받아요.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좋아요 라고 하지만 가깝거나 오래 있거나 하는 사람들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들어해요. 싫어해요. 사실 자기가 받는 것은 할렐루야인데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은혜 받으면 놀렐루야예요. 할렐루야가 아니야. 본인이 거라사의 광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면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거나 그런 만남을 할 때는 너무 감사해.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 한번 당해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혹은 망하게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한테 왔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본인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큰 기쁨이죠. 딴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떠나달라 해요. 예수님 앞에. 그게 우리 스스로를 자문자답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라고 싶어요.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와 같은 일이 또 있다면 우리의 헌신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일이 또 우리에게 있다면 나는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그 길을 갈 건가? 선택할 건가? 오늘 마을 사람들이 떠나달라는 이유는 그로 인한 이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어떻습니까? 은혜와 생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기쁜 일이지만 돈의 가치와 책임을 생각한다면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죠.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이 많이는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전환점들은 될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다루심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싶다고, 원래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당시에 노방전도 나가시고 제가 교회에 남아서,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그곳에 남아서 이제 다음에 오후부터 시작될 우리 중고등부나 이런 걸 준비하고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가 만나게 됐었는데, 저라도 일단 처음 보는 분이어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서 분반 공부실에 이렇게 가다가 안타까운 사정, 상황 이런 걸 만났고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잘 듣고 그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고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지혜를 다해서 살아야 된다. 사셔라.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에 이분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보였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도 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도 버리시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적어도 저에게는 보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생명보다, 돼지떼보다도 중요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성경의 한 귀절이 아니고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게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중요하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분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반응을 하시고,
근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사 당시 뭐 오래되기도 했지만 뭐 제가 첫 번째 전도사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했을 때 제 월급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한 5억, 뭐 엄청 비쌀 것 같습니까? 한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풀타임으로 아침 새벽 기도부터 가서 이렇게 하는데 50만 원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과외하면 50만 원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가고. 그러니까 몇 타임만 하면 이거 훨씬 더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가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이 행복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5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았지만 그분이 원하는 돈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진짜 그러냐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신용을 다 동원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돈을 맞춰주려고 현금 서비스 받아서 다 드렸어요. 그래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보고 왜 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느냐, 왜 마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기준이 바뀌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다 그분한테 다 드리고 현금을 은행에 가서 다 찾아드리고 사셔라 그렇게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한없이 기쁘고 평안하냐, 아니던데요. 드려보니까 처음에는 감동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거 빚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걸 왜냐하면 이게 현금 서비스로 하면 그 다음 달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 한 달 월급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감동도 감동인데 그 다음에는 이런 책임감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막 어떻게 될지. 아내는 막 이렇게 지금 그때 첫째 임신하고 있고 그럴 때였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뭐 상황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여러 뭐 상황과 것 때문에 그게 제가 속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의도적으로 속은 거였다. 그러니까 정말 참을 수 없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을 수 없이. 그리고 저는 그때 기도할 때 진심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살기를 원했고 한 영혼이 돼지 떼보다 2,000마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처음부터 날 속이려고 왔는데 저는 참 바보같이 어리석게 그거 못 알아차리고 집에 있는 돈 싹 다 현금 서비스까지 싹 다 받아가지고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셈이 됐으니 주님께서 그 이후에 저한테 지속적으로 저 스스로 주님께 따지듯이 물었던 말이 뭐냐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요 주님 전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저를 속이려고 하고 제 모든 재산을 원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알아차려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그게 제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 오랜 기간 동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딱 사기당하고 나니까 기도 문이 제일 먼저 딱 막히던데요. 아무 기도도 안 나오던데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힘들던데요. 근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것들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다만 돈, 그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그 자리에서 비켜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포기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스스로. 뭐 어디 가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다라 지역, 거라사 지역에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만나서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질병들, 아픔들, 그들의 소원들 이런 것들로 주님을 만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더라. 패대기 쳐버리는 거더라. 패대기 쳐버리는 거더라. 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더라가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군요. 진짜 놀라운 은혜인 거군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아지게 된다면 기회죠, 기회.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에게 가끔 가다가 저희가 실시간 방송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글을 남기시는 분이 있어요. 새마을금고 뭐 어디에다가 돈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주 남기세요. 제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교회에 전화해 주시라.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연락은 안 와요. 그렇게 그런 분들은 이제 돈만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돈을 드릴 때 그분이 그 돈으로 뭘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접 오면, 교회도 찾아오시면 저희가 밥도 사드리고 필요하면 약도 사드리고 다 현물로 사드려요. 근데 진짜 도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이 그 삶에서 나오게 되시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일과 관련된 보증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그분이 지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싶어요. 하지만 교회 오셔서 저한테 이제 돈 얼마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그렇게 드리면 이분들이 추운데 그걸로 술 드시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잠이라도 드시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절대 드리지는 않아요. 지혜로워졌어요. 이제 제게 돈을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혜로워졌어요. 아, 이분이 이것 오히려 더 망칠 수 있겠구나. 이걸로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눈도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가치, 그걸 우리에게 한번 살포시 적용해 보죠. 주님이 나를 이만한 크기로 사랑해 주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되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죠. 내게 주셨던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면 나는 그것이 부러울까? 아니면 그것이 시기처럼 내 마음속에 불편할까? 그걸 통해서 얼른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주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바른 마음과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거구나. 그게 한 영혼에 대한 가치, 그리고 평가, 돼지떼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면 나는 뭘 해야 할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보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